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6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황은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 말기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유다 말기에 정치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죽이는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침략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전쟁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는 절망할 때에 사람들은 늘 상황을 핑계댑니다. 우리의 가정 형편이 이래서 내가 못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것을 못했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탓하면서 이제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는 상황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비참한 그런 미래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은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종교적인 타락, 정치적인 부패, 그리고 전쟁의 위협까지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욥기 2장 4절 말씀에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앞뒤를 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좌우를 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막막합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죠. 재산은 다 빼앗겼죠. 몸에는 질병이 들었죠. 아내조차도 그 욥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뭘 이야기합니까? 앞을 보아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를 보아도 안 계시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욥은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이 욥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습니까?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까 지금 내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나를 단련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 감당하고 나면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항상 우리는 상황을 다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에서 4절까지 하박국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에도 그들을 그냥 놓아두십니까? 그리고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이제 징계하시려고 하십니까? 자, 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암울한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 3절에서 하박국은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그 공포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항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유다 말기에 일어난 총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상황을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왜 우리가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왜 상황을 핑계하느냐? 이유는 내게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을 다른 데 핑계를 대면서 거기에서 원인을 찾음으로써 내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상황에 굴복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탓하게 되고 핑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상황을 탓하는 것이죠. 고작 3일입니다. 3일. 3일 만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편안히 쉬게 하겠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맡기면은 원망이나 불평은 사라집니다. 맡기면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는 저 뱀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잘못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요. 주님,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주님,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서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워합니까?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이 두 가지를 질문하잖아요. 첫 번째는 무슨 질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택한 민족 아닙니까? 택한 민족이 어떻게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바벨론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인 유다를 징계하시느냐? 잠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그게 어쩌면은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징계하느냐 또는 심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가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놓아둔다고 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결코 반응을 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징계와 심판은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때로는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를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은 그 자녀에게 회초를 듭니다. 근데 자녀는 생각할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구원하시고요. 불의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은 승리할 것이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기고 승리하도록 주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유다 말렵에는 불법이 난무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악인이 번창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다리 없이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왜 믿는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왜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까? 지금 유다 말렵이 그렇단 말이에요. 유다 말렵이. 이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잠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잘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현실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이 유다는 얼마나 두려움과 고통이 컸으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3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어떤 극심한 공포에 쌓여 있을 때에 우리는 그냥 턱이 덜덜덜 떨리지 않습니까? 온몸이 그냥 부르르르 떨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놀람이 얼마나 컸으면 뼈가 썩는 그런 고통, 지금 그런 상황을 유다가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에 가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먹을 게 다 없어지는 극도로 궁핍한 상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먹을 것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하박국이 이야기할 때 이거는 보면은 완전히 그냥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식량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궁핍한 상황에 처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나는 굶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굶는 걸 보면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할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식량이 떨어졌죠. 이제 어떤 일설에 의하면은
자녀들을 교대로 잡아먹었대요. 자녀들을. 오늘은 우리 집 자녀를 이제 잡아먹었으면 내일은 너희 집 자녀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 그게 바로 이 유다 말렵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참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슴이 다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다리로 바위와 바위를 뛰어넘고 산을 뛰어넘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강합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한다면 하나님이 이 사슴처럼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이 하박국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 발견하기 이전에 또 뭘 발견하느냐?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최적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면은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간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조금만 더 기도해라. 조금만 더 기도해라. 산을 올라가는데 8분 능선을 올라갔어요. 8분 능선 올라갔으면 이제 2분 능선 남았습니다. 그렇죠? 20% 남았어요. 20%. 그것만 참고 올라가면 정상인데 우리는 흔히 보면은 8분 능선, 9분 능선까지 올라갔다가 돌아 내려올 때가 많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 말기의 상황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부패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려옵니다.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그림자가 유다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BC 605년에 1차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포로를 잡아가고 BC 598년에 2차로 침공해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침공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3차로 포로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70년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그 유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질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그런데 그냥 놔두십니까? 왜 바벨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굉장히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냥 그 자기 아내도 자살해버렸고 막 했던 그 사건 하나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대요. 후원을 받아가면서. 야, 참 그 악한 어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사는데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될까?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오냐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황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을 우리는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은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급하고 어떤 어렵고 어떤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싸워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사업에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직장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힘듭니까? 무겁습니까? 맡기면 됩니다. 상황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싸워 이김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